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아침 6시 말씀의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 지혜입니다. 여러분 밤사이 평안하셨나요? 오늘 아침 창밖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이 많이 흐립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니 오늘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어요.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어요. 특히 경상도 내륙이랑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10cm 이상의 대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거든요. 기온도 아침에는 0도 안팎이라 꽤 쌀쌀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비나 눈 때문에 길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좀 높을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도 챙기시면 좋겠네요. 굳은 날씨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맑게 개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매는 오늘처럼 눈비 오고 흐린 날에는 기분이 좀 어때요? 저는 사실 눈 오는 건 낭만적이라 좋은데 솔직히 출근길 걱정부터 앞서요. 차 막히면 어떡하나, 옷 젖으면 찝찝한데 이런 현실적인 염려들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맞아요. 우리 삶이 그렇죠. 낭만을 즐기기엔 현실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눈앞에 닥친 날씨 하나에도 이렇게 염려가 생기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죽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가 되네요. 저의 이 자잘한 걱정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흐리고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따뜻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내일의 걱정으로 무거워진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혜자매, 방금 읽은 구절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었나요? 저는 다 맡기라라는 부분이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맡기라고 하시니까요. 근데 민수 형제님, 솔직히 말하면 맡긴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맡긴 척하고 다시 제가 도로 가져오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정말 공감됩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보관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리듯이 혹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완전히 벗어서 던져버리듯이 나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던져버린다니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저는 늘 고민을 소중한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는 기도 끝나면 다시 그 걱정 보따리에 짊어지고 교회 문을 나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염려의 짐을 지고 끙끙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면 후반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건 그냥 지켜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겠네요. 오늘 날씨가 굳어서 길이 미끄러울까봐 걱정하는 것도 사실 제 힘으로 날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게 바로 염려의 영역입니다. 건강, 자녀, 직장, 미래 같은 문제들 말이죠.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도 무거운 배낭을 계속 메고 서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요. 그냥 바닥에 내려놓거나 선반에 올리면 버스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실어다 줄 텐데 말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버스 기사님이 쳐다보면서 그러시겠죠. 학생, 그거 무거운데 좀 내려놓지 그래. 우리 주님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얘야, 너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지 않니? 나한테 넘겨라. 내가 감당하마.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툭 내려놓으면 되는 거군요.
오늘 당장 출근길 미끄러움부터 주님께 툭 던져버려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문득문득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이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봐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네, 꼭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 영도 안팎의 추위와 눈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낭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마무리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염려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 눈 내리고 바람 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은 업무와 일상의 과업들이 쌓여 때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려 애쓰기보다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시는 주님께 내어드릴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눈길 조심하시고 마음의 길도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주님께 툭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곧 이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평안 주제로 간단한 요약 설교 말씀이 있을 테니 여러분 내일 아침 6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샬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안녕하세요.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완벽히 맡기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유독 업무도 많고 일상에 치여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기 쉬운 화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무거운 짐을 확 내려놓고 진짜 쉼을 얻는 방법을 참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첫째, 내 안의 염려를 처리할 때는 복사가 아니라 아예 이동을 시켜버리세요. 보통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나눌 때 내 머릿속에도 걱정의 원본을 그대로 남겨두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완전히 옮기듯이 주님께 통째로 쓱 넘겨버려야 합니다. 둘째, 크고 작은 내 모든 삶의 짐을 진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내어드리세요. 아주 사소한 짜증부터 당장 감당하기 힘든 절망까지 절대 혼자 덮어두지 마시고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아주 디테일한 감정선까지 섬세하게 다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니까 100% 믿고 다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딱 넘겨드릴 때 정말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엄청나게 든든한 보초병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오늘 하루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의 짐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듬뿍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곧이어 오늘 말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심층 분석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달력을 보니까 벌써 화요일이네요. 진짜 화요일. 제일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요일이죠. 맞아요. 월요일은 막 어떻게든 한 주 시작이니까 정신력으로 버틴다 쳐도
화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현실 자각 타임이 오잖아요. 아, 아직도 주말이 이만큼이나 남았어. 이런 거요. 네네, 맞아요.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이메일이나 뭐 신경 쓰이는 인간관계, 이번 달 대출이자 생각까지. 어쩌면 일주일 중에서 마음이 가장 바닥으로 가라앉기 쉬운 요일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출근길 꽉 막힌 버스 안에서 혹은 벌써 한숨 나오는 일터 책상 앞에서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것 같은 당신에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막 무거워지는 기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니까요. 숨 돌릴 틈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은 묵상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짐들을 정말로 물리적으로 탁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창된 평안의 비밀을 펼쳐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 숨 쉬듯이 안고 사는 이 염려라는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재미있는 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염려를 메림나라고 부르거든요. 메림나요? 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마음이 나뉘다 혹은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고 찢어진다. 와, 완벽한 표현이네요. 우리가 걱정에 푹 빠졌을 때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리의 물리적인 몸은 분명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로 막 달려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몸은 지금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거나 모니터에 엑셀 창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내일 그 미팅에서 실수하면 어떻지?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로 억지로 끌고 와서 지금 당장 써야 할 오늘의 에너지를 완전히 가불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아, 에너지를 가불해서 쓴다. 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두 갈래, 세 갈래 찢어져 있으니까 정작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은 고갈되고 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주차 브레이크를 꽉 채워놓고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엔진만 타들어가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메림나, 염려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엑셀을 밟는다. 진짜 확 와닿는 비유네요. 제 머릿속에 딱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죠? 우리가 보통 염려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래, 아니면 상황이 워낙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걸로요. 그렇죠. 누구나 당연하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염려를 영적인 관점에서 아주 깊은 내면의 동기로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밤잠을 설치며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다는 건 사실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염려가 교만이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거든요.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목에 깁스를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거요. 네. 그런데 내가 내 자식 걱정하고 내 앞가림 걱정해서 불안해하는 게 어떻게 교만이 될 수 있죠?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책임감이 강해서 고민하는 건데 왜 이건 교만이라고 하지? 하고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라기보다는 통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제권이요? 네, 이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해야만 해 라는 그 완고한 생각의 밑바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알겠네요. 결국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어, 혹은 하나님께 덮어놓고 맡겨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날지도 몰라 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기어코 앉아있겠다는 고집입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통찰이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성경이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그토록 강조하는지 바로 이해가 갑니다. 네, 완전히 연결이 되죠. 나의 한계, 내 능력의 바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저는 이 상황을 바꿀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온전히 제 통제 밖의 일입니다. 라고 두 손을 드는 것. 그것이 그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겸손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진짜 첫걸음은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머리로는 이제 알겠습니다. 염려는 찢어진 마음이고 내가 쥐고 있으려는 건 영적 교만이니까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말이죠. 맞아요. 기도할 때 내려놓는다고 해놓고 기도 끝나면 똑같이 불안하잖아요. 네, 여기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다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바탕화면이 지저분해서 폴더를 정리할 때 파일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사고 또 하나는 이동이죠. 단축키로 치면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X의 차이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염려라는 무거운 파일을 주님께 넘길 때 복사를 누르시나요? 아니면 이동을 누르시나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입술로는 주님, 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갈등 다 맡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뜨고 나면 어떨까요? 아, 다시 원본 파일이 내 마음의 바탕화면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죠. 주님께 복사본을 보내드렸으니 이제 내가 원본을 가지고 밤새워 고민해야지 하는 식으로요. 주님 폴더에도 하나 있고 내 폴더에도 여전히 똑같이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완벽하게 짚으셨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맡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할 때 이 맡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피립토라는 동사를 씁니다. 에피립토요. 어떤 이미지가 숨어있는 단어인가요? 조심스럽게 건네주거나 테이블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배구 경기 보셨죠? 세터가 공격수에게 공을 위로 붕 띄워서 강력하게 탁 토스해버리는 동작. 혹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다가 휴식처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에서 훌쩍 벗어서 바닥으로 휙 내던져버리는 강력한 행위를 뜻합니다. 와, 휙 던져버린다.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쾌감이 있는데요. 맞아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이동시킨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하드디스크에서 염저라는 원본 파일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행위죠. 주님, 이건 제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선언하며 저쪽으로 완전히 토스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토스한다. 네, 그렇게 내 손에서 짐이 떠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는 그동안 짐이 꽉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텅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 공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이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던져버리는 거 알겠다. 그런데 내 직장, 내 통장 잔고, 내 건강, 이거 다 내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생존이죠. 어떻게 이렇게 무겁고 중요한 덩어리들을 허공에 대고 무책임하게 휙 던져버릴 수 있나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냐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던진다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던지느냐겠죠? 아, 누구에게 던지느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영녀를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 후반부 구절에 그 답이 있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 영어를 보니까 He cares for you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돌보심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응급실의 엑스레이 비유가 떠올라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심하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응급실로 뛰어갔죠. 부모의 마음은 완전 지옥 같습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네요. 의사가 급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나와요. 그런데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보호자님, 여기 뼈의 칼슘 성분과 콜라겐 구조가 충격으로 어떻게 분리되었고 마취제의 화학적 기전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쳐봅시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면 진짜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딴 건 모르겠고 우리 애 괜찮은 거냐고요. 하겠죠. 그렇죠.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원리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그 순간 아무런 위로도 평안도 주지 못합니다. 그때 보호자의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키는 건 실력 있는 의사의 확신에 찬 한마디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제가 잘 마무리할 거고 2주 후면 예전처럼 뛰어놀 수 있습니다. 와,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습니다. 의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 그 자체가 가장 큰 평안이군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면서 고난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달라고 조릅니다. 모든 인과관계를 내 머리로 100% 이해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통제하려는 교만과도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복잡한 상황의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본질적이고 굳건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 상황의 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안심해라. 이 약속 자체가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성도님의 감동적인 실화가 떠오르네요. 오늘 주제와 너무 잘 맞는 이야기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수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사업체가 있었는데 뜻밖의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연쇄부도 위기를 맞은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부도는 정말 끔찍한 공포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내일 막아야 할 어음은 당장 눈앞에 있고요. 이분이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일 은행 전화 오면 어떡하지? 직원들 월급은? 가족들 길거리나 앉으면 어쩌지?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면. 단 1분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며칠을 눈이 뻘겋게 충혈된 채로 밤마다 서재 바닥에 엎드려서 울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세밀하고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어떤 음성이었나요? 네가 왜 아직도 이 무거운 짐을 혼자 껴안고 있느냐?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의 초청이네요. 네, 그 짧은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셨대요. 그동안 자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복사본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쫙 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일어나나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시든 망하게 하시든 저는 주님께 이 짐을 다 던집니다. 완벽하게 이동 버튼을, 그러니까 에필립토를 실천하셨네요. 맞아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드리고 눈을 떴는데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경은 1%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부도 위기였죠. 상황은 그대로였군요. 그런데 이분의 내면의 진누르동, 그 끔찍한 두려움과 무게감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날 밤 부도 위기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마치 갓난아기처럼 세상 모르고 깊은 단잠을 주무셨다고 해요. 짐을 짊어진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환경이 당장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믿음이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네요. 이 성도님 이야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더 큰 삶의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업이 산더미같이 쌓인 이 무거운 화요일을 가볍게 걷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 팁 2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출근길과 일상 속에서 마음 입구에 보초병 세우기입니다. 마음 입구에 보초병이요? 문 지키는 가드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일종의 평강의 보초병이죠.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많은 자극에 뚫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자극적인 뉴스, 회사 사람들의 우울한 험담, 미래 경제가 암울하다는 영상들, 이런 온갖 염려의 씨앗들이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 하나 잘못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거든요. 마음이 뚫리면 결국 인생 전체가 잠식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출근하는 길에 가십기사 보는 대신 평안을 주는 찬양을 듣거나 말씀 오디오를 들으면서 내 마음 입구에 든든한 보초병을 딱 세워두는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선언을 하는 거군요. 네, 속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불안의 뉴스도 오늘 허락 없이 내 성벽을 넘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평강의 보초병이 나를 지켜낸다. 이렇게요. 든든하네요. 출근길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들은 인상 쓰고 있을 때 나홀로 마음의 성벽을 세우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 진짜 매력적입니다. 자, 아침에 그렇게 보초병을 세웠다면 하루의 끝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팁이 바로 밤에 드리는 주권 이양인의 기도입니다. 주권을 이양한다. 단어 자체가 아주 무겁고 확실하게 짐이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경영권 운전대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일 밤 반납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통제하려 했던 내일의 스케줄, 꼬인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침대로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침대 밖에서 딱 끊어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눈을 감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치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세상을 지키시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니 제 직장, 제 가족,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결제판 올리듯 넘겨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자러 가지만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니 맡깁니다. 와, 진짜 위로가 되는 기도네요. 그렇게 통제권을 100%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성경 속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배전에서 홀로 베개를 베고 고요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요. 주님이 배를 지키신다는 통제권을 신뢰하셨기에 폭풍 속에서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참된 안식이 오늘 청취자분의 침상에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에피립도 툭 던져버리는 것. 연습할수록 가장 확실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일과를 준비하시는 당신의 마음속에 긴 여운이 남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그 핵심적인 염려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문제가 그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보통은 다 나를 괴롭히는 벽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그 불창객 같던 무거운 짐이 사실은 당신을 대신해 짐을 져주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 아,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장이요? 네, 이제 그만 어깨에 힘을 빼고 내 넓은 품으로 안기라는 아주 다정한 부르심 말입니다. 오늘 꽉 쥐고 있던 그 짐을 에피리토 툭 던져 내려놓고 남은 당신의 그 텅 빈 두 손이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과 평안이 시작되는 기적의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초대장이다. 내가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빈손에 참된 평안이 담긴다. 오늘 하루 종일 메모장에 적어두고 계속 되새겨 보아야 할 아주 아름답고 깊은 통찰이네요. 네, 오늘 정말 깊은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말씀 쉼터의 시간이 산더미 같은 일들이 기다리는 당신의 무거운 화요일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고 팍팍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이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당신의 마음을 호위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닿아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주변에 무거운 짐을 진 분들에게도 이 쉼터를 널리 나누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보초병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